아까 랩넌트 예배 때 생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활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목을 보면은 바른 생활, 우리 예전에 배울 때 국어인가요? 그 다음에 슬기로운 생활, 요즘 뭐 슬기로운 무슨 깜빵 생활, 슬기로운 무슨 생활 패러디 해가지고 드라마도 만들잖아요. 또 음악, 뭐 즐거운 생활,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 세상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정말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가르치죠. 근데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답은 좀 세상적인 겁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답, 그렇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답을 어디에서 주고 있죠? 어디에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죠,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뭘 모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모릅니다. 당연하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잖아요. 이 물질 세계 속에서, 그렇죠, 물질적인 답만 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답도 사실은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답이 아니죠.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세상 살 만큼 사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죠. 앞으로 이제 살 날이 찬찬한 우리 랩넌트들도 있는데 아마 살다 보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을 겁니다. 아, 이 죽일 놈의 세상. 아, 이 썩을 놈의 세상. 해보셨나요? 아, 이 망할 놈의 세상. 웃으시는 분은 다 해보신 분. 이런 말을, 그렇죠, 진짜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분들은. 진짜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 세상은 결국은 죽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만 분명히 나와요. 이 세상은 진짜 죽어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망할 것 확실하거든요. 지금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만 나옵니다. 이 세상도 다 수명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다니까요.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썩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 이 죽일 놈의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너 살려줄게. 너 이 망할 놈의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너 망하지 않도록 건져줄게. 너 썩지 않도록 해줄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니까요. 그렇죠?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답입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고 슬기롭게 살고 즐겁게 살려고 해도 답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어떤 존재죠?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영혼을 살릴 수 없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영혼에, 그렇죠,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정말 미친 정말 미친 영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자야, 내가 이긴 자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니까 20-30명 이상 막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납니다. 더 많이. 진짜 이 세상이 미친 세상이 됐거든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한테는 오직
성경, 말씀만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 기준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방역에 철저하면서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왜? 말씀 받으려고. 어떤 말씀? 정확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정확한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기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그러니까 다른 길 찾지 마. 이 세상 저 세상 무수히 많은 이런 길 저런 길 얘기하더라도 다른 길 없다니까. 그렇죠?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다른 이름, 그렇죠? 이 이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이름을 놓쳐버리면 말세시대 때 누구 이름을 붙잡게 되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에게는 진노의 저주가 임한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놓쳐버리면은 다른 이름을 붙잡게 된다니까요. 그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짐승입니다. 짐승, 사단, 우상, 그 이름의 표. 근데 또 잘못 알고 있어요. 그 짐승의 표 666 그거 받으면 절대 안 된다. 바코드 막 찍힌다. 코로나 약속에 그거 들어있다. 별 이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짐승의 표, 그렇죠? 그 이름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를 먼저 체크해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받지 않겠다 해도 그 영적 상태 자체가 우상을 섬겨버리고 그 짐승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맞죠? 그 이름을 놓쳤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이름, 그렇죠? 유일한 다.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은, 그렇죠? 결국은 우상, 짐승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표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진짜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망하지 말라고, 썩지 말라고, 그렇죠? 미치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답을 주신 겁니다. 위에서부터 주신 답.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답만이 우리를 건질 수 있잖아요. 맞죠? 이 세상 다 없어집니다. 그 예표로 그 노아의 홍수 다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자, 어쨌든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3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 한 절 말씀 속에 지금 이 세상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지, 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 세상은 이미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저주받았다? 이 세상은 이미 재앙 속에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망할 수밖에 없는 진노 속에 있는 세상입니다. 이미 그게 당연한 겁니다. 진노가 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이 세상도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죽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실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요. 멸하는 자가 여기저기 멸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이미 그게 당연한 세상입니다. 근데 나한테 왜 재앙이 임하지? 그런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표에 맞게 다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 재앙 임하지 말라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맞죠? 근데 사람들이 그 피를 안 발라요.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믿어요.
그럼 이미 망할 수밖에 없고 멸하기로 작정된 자가 지금 멸하기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럼 거의 다 걸려들어서 그냥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이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니까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지금도 사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이게 답이라니까요.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운명이잖아요. 불신자들 말하는 이 운명 사주팔자. 결국 운명 아무리 얘기해도 운명의 종착역은 망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거기에서 같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어리니. 그럼 그 여인의 후손이 뭘 했길래 멸망의 근본을 박살내셨잖아요. 그렇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그렇죠? 그 유일한 답을 그냥 붙잡으시면은 멸망이 지나간다니까요. 재앙이 지나간다니까요. 그 사람이 날 아무리 그렇죠 존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비껴간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구원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고 그냥 등한시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등한시했다? 하나님을 등한시한 겁니다. 맞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맞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맞죠?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답을 등한시했다? 소홀히 여겼다?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고 소홀히 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답입니다. 위에서부터 주신 답. 자,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겠죠.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진짜. 때. 꽉 찼습니다. 때가 찼다니까요. 어떤 때가 찬 거죠? 이 세상에 이제 때가 찼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때가 찬 거죠? 마가복음 1장 10, 여기 15절이죠. 어떤 때? 지금 이 말을 할 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죠? 사단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때? 주인이 바뀔 때가 찬 겁니다. 주인이 바뀔 때가 왔다니까요. 그 증거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오시는, 그렇죠? 그 새로운 주인이 임할 때가 찬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주인은 쫓겨날 때가 온 겁니다. 그 때가 찬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그 때를 알잖아요. 아, 내가 물러날 때가 왔구나.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기의 나중을 위해서 다 대비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퇴직할 때가 되면은, 그런 걸 이제 미리 다 알고 다 준비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설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그렇죠? 잠언이나 전도서 보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봐야 돼요. 아, 사단이 쫓겨날 때.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주인을 붙잡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그 옛 것은 다 이제 버리고 새 것을 붙잡을 준비를 하는 게 맞잖아요. 때가 찼고 주인이 바뀔 때가 왔어. 이 세상은 없어질 때가 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할 때가 왔다니까. 그러면은 두 가지만 하면 돼. 첫 번째, 회개 좀 해봐. 회개. 회개하니까 회개. 회개가 뭔데? 자, 두 번째, 믿어. 뭘 믿어? 답을 좀 믿어봐. 답.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답.
이 세상, 없어지는 세상에서, 그렇죠? 건진받아서 새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복음 주셨잖아. 그 답을 뭐하라고? 믿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회개한다는 게 뭐죠? 나의 빈 곳을 좀 봐봐. 빈 곳을 좀 찾아봐봐. 나에게 있는 빈 곳. 그렇죠? 믿으라. 이 빈 곳을 채워. 그렇죠? 회개한다는 것은 나의 빈 곳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빈 곳, 나의 영의 빈 곳, 나의 혼의 빈 곳, 나의 관절과 골수의 빈 곳, 그렇죠? 나의 영, 혼, 육의 빈 곳을 좀 봐봐. 그 비어있는 곳에 뭐가 지금 채워져 있는데? 이 세상 것들이 다 채워져 있잖아. 그렇죠? 사단의 그 썩어가는, 죽어가는, 그렇죠? 망할 것들이 채워져 있잖아. 그걸 보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맞죠? 회개라는 게 죄를 뉘우치고 깨닫는 거잖아요. 맞죠? 그 죄를 좀 봐야죠. 죄를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죄를 뉘우쳐요? 이게 죄라는 걸 알아야지 우선 죄를 깨닫잖아요. 뉘우치고. 나의 빈 곳을 먼저 봐야 되잖아요. 맞죠? 나한테 이런 빈 곳이 있구나. 근데 그 빈 곳이 지금 세상 것들로, 사단의 것들로 꽉 채워져 있구나. 그것을 보고, 그렇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다 이렇게 청소를 하죠?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죠? 내 자신이 깨끗한 상태로, 그렇죠? 소생되는 게 두 가지 방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렇죠? 내가 날 깨끗이 한다고 깨끗하게 되나요? 아니죠. 그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시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갈보리산에서만 가능합니다. 갈보리산. 이 산이 어떤 산이죠? 이 산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예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겁니다. 그 죽으심이 없으면 나는 절대 태어날 수 없죠. 그렇죠? 절대 거듭날 수 없습니다. 왜? 거듭나려면 내 죄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 죄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죄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갈보리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산이지만 내가 태어나는 산입니다. 맞죠? 나의 삶이 시작되는 산입니다. 이 산에서부터 내가 다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나의 활, 이렇게 살아가는 거, 흘러가는 거. 그럼 나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냐? 그걸 알려주신 산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인생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미 성경 속에 나의 태어남과 나의 인생 흘러감, 나의 인생의 결말을 이미 성경에서 다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맞죠? 감람산에서 회개하라. 그렇죠? 천국이 가까워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감람산에서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이나 집중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부분들. 이거 붙잡고 사는 게 우리의 생활입니다. 맞죠?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일 붙잡고 사는 게 우리의 생활이라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목표는 마가다락방. 그렇죠? 마가다락방. 오늘 말씀에서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언제 성취됐는지 아세요? 실제 성령으로, 그렇죠? 함께 하시는 게 오순절,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은, 그렇죠? 절대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혀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의 인생을 보증해 주셨는데,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죠? 얘기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완벽하게 보증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뭐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빈 곳이 다 채워졌잖아요. 맞죠? 빈 곳이 싹 다 채워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걸 너무나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너무나 가볍게.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이 구원을. 이 임마누엘을. 그걸 회개하셔야죠. 구원받은 자가 회개할 거는 딴 건 없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는, 그렇죠? 그 사실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딴 거 회개할 게 없죠, 사실. 진짜 우리가 회개할 거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그만큼, 그렇죠? 등한시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몰라하고 그걸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빈 곳이잖아요.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실이 나의 빈 곳이잖아요. 맞죠? 진짜 성경에서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사실을 놓치고 사는 이 사실이 나의 빈 곳이잖아요. 그 빈 곳을 회개하셔야죠. 그리고 그 빈 곳을 진짜 믿음으로 채우시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채워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진짜 경험하시라고요. 맞죠? 그걸 안 믿으니까 진짜 제한 수준에서 그냥 살 수밖에 없죠. 진짜. 그거 진짜 부끄러운 거잖아요. 맞죠? 오늘 말씀이 진짜 우리한테 너무나 정말 귀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 누가 했는 줄 아세요? 불신자가 한 말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작은 지역을 차지하는 그 왕이 군대장관, 그렇죠?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한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 앞에다가 더 중요한 말 했거든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불신자가 우리한테 이런 고백을 해줬다니까요. 밖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안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정작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놓치고 있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확신으로 딱 다가와야 되는데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그렇죠? 내가 여기에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항상 빈 곳을 꼭 만들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정도의 확신도 없는데 오히려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안에는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네가 어디에 가든지 그렇지? 그게 다 포함된 말이잖아요. 네가 그렇죠? 근데 아비멜렉이 왜 이런 말 했냐면 너 진짜 내 앞에서 실수했잖아. 응? 네 와이프 그냥 네 동생이랑 속이고 이제 죄짓도록 네 만들었잖아. 너 이런 죄까지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니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너랑 함께 하시더라.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너 복 주시더라. 아비멜렉이 괜히 그런 말 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불신자가 더 큰 확신으로 우리한테 확신 준다니까요. 너 무슨 짓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근데 정작 우리 자신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니까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은 진짜 알려주고 계십니다.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기준에서, 우리 수준에서 아직까지도 우리 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분명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렇죠? 솔직히 어떤 죄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확신과, 그렇죠? 믿음이 내 안에서부터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생겨나야 됩니다. 맞죠? 그게. 불신자가 어쨌든 깨닫게 하려고 이런 말 했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요. 자, 보시죠. 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볼 왜 데리고 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아마도 이런 이유도 있겠죠. 아, 진짜 정말 아브라함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게 맞아. 근데 우리가 이 사람과 약속을 미래 후환이 없애기 위해서 약속을 체결하지 않으면 분명히 내 나라와 내 후손들이 분명히 문제 속에 빠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약속을 체결해야 돼. 군대 장관을 데리고 가죠. 우리는 너랑 이렇게 약속을 체결하고 싶은데 혹시 약속 체결 안 되면 내가 왜 군대 장관 데리고 왔는지 알아? 내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 질 게 확실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택할 길은 이거밖에 없어. 어떻게 보면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렇죠? 체결할 수밖에 없도록. 체결 안 하면 우리는 죽을 게 분명하지만 그래도 목숨 걸고 너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 그런 의미도 담고 있겠죠. 그 정도로 아비멜렉은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 그 사실이 아비멜렉한테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대까지 위협이 될 만큼 느꼈다니까요. 그 정도로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근데 정작 우리는 이 사실을 당사자가 놓치고 있잖아요. 당사자가. 부끄럽죠. 그렇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맞잖아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 3대까지 걸쳐서 확답을 받잖아요.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그렇죠? 결국 얘도 약속을 받아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약속 받았는데요? 멸망에서 건진받을 그 답을 약속으로 받았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주어진 약속입니다. 절대 언약.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주어주신 응답이라니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그거 좀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절대 언약,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언약 속에서 주신 응답이라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임마누엘 놓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진짜 혼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론 보시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누렸을 뿐인데 그렇죠? 싸우지 않고 이기잖아요. 이미 싸우지 않고 아비멜렉한테 그렇죠? 군대 장관한테 이 약속을 그렇죠? 본인들이 와서 약속을 청하잖아요. 이미 이긴 겁니다. 맞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누렸을 뿐인데 여러분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 진짜 맞다니까요. 이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해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다. 그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싸움을 걸어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자격이 있다니까요. 내가 잘나서 자격을 얻은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그 답을 붙잡았기 때문에 자격을 얻은 겁니다. 맞죠? 왕과 군대 장관이 알아서 먼저 찾아와 화친을 청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분명히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나를 서밋의 자리, 정리를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렇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이제 내십시오. 진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그냥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결론이 날 때, 그렇죠? 날 때, 그때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나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는 시작을 하십니다. 약속 주셨거든요. 로마서 16장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을 꺾으셨지만 그 꺾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작을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16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입니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정확하게 그렇죠 받으십시오. 이번 한 주에 이제 명절도 있고요. 또 이제 그렇죠. 세상이 만든 풍속입니다. 세상이 만든 풍속인데 그렇죠. 그 속에서 절대 말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분명히 세상은 여러분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